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세 사람에게 신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말하는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8장 13절 거기 안나스라고 나오죠. 안나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14절 가야바, 동그라미 쳐보세요. 또 가야바에게, 바야바가 아니라 가야바예요.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29절에 누구에게 신문 받았을까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안나스는 누구래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다시 말해서 가야바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가야바의 장인이면 안나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원로, 또 가장 어른에게 신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 가야바 나오지요. 가야바는 누구라고요? 당시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어른에게 신문 받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았고, 29절에 빌라도는 누구지요? 로마의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그 신문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진짜 메시아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 세 가지가 아마 신문 받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굉장히 가혹하게, 굉장히 무섭게 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보내지 않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할 만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데려다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어요. 사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나스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 대제사장, 빌라도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뭔가 죄를 찾아내야만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당시의 군대, 당시의 대제사장과 천부장의 하인들, 이런 사람들이 했거든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너무 악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너무 나쁜 행동을 했고,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 이런 악독한 놈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일은 절대 없다. 비록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나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우리는 나쁜 놈들이 설치고 다니고 악한 놈들이 설치고 다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쁜 놈들을 통해서도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어요. 그러므로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부자가 되고 여유 있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을 잘 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격려도 해요. 사람들이 응원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욕하기도 해요. 비난하기도 해요. 정죄하기도 해요. 비판하기도 해요. 욕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묵묵히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던 길을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더 빨리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더 늦게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묵묵히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도망가지 말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가다 보면 물을 만나면 건너가게 하시고요, 불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잡혀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평행구절. 평행구절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밑에 작은 글씨로 뭐 마태복음 25장 22절, 뭐 마가복음 15장 27절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걸 평행구절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것, 그걸 평행구절이라 그래요. 오늘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평행구절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셨잖아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조연들도 많이 나와요. 이 조연이 누구냐면요, 가룟 유다 그리고 12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스스로 자살해 죽었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딱 두 사람만 예수님 잡혀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갔어요. 성경 볼까요? 자, 15절. 요한복음 1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갈 때 두 사람이 쫓아갔어요. 누가 쫓아갔다고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맞거든요. 근데 또 다른 제자는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 또 다른 제자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밑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써 있지요. 자, 거기 보니까 15절 맨 밑에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이름 없는 이 제자가 대제사장을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들 안에 들어갔어요.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어요. 가야바의 집들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서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가 문 지키는 16절의 여자한테 베드로를 좀 들여보내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많이 추웠나 봐요. 18절 보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고 죽었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1명의 제자 중에 9명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디론가 다 도망갔어요. 나머지 2명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1명만 예수님을 쫓아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갔어요. 자, 그렇다면 도망간 10명의 제자가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쫓아간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가 믿음이 좋을까요? 거기까지 쫓아간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가 믿음이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간 10명의 제자는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욕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머지 2명의 제자는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욕을 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힌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욕을 참 많이 먹어봤어. 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욕먹는 건 나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욕을 먹는 건, 그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소중한 거고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건 너무 신령한 거고요. 너무 영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갔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 들어가서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나 봐요. 불을 쬐고 있었나 봐요. 지금 앞에서는 예수님이 신문당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둘 중에 하나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다른 성경엔 계집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당신 저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두신 예수의 제자 맞잖아요. 아니야, 나 저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근데 두 번째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요?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잘라버렸다 그랬죠. 그 사람 이름 뭐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수능에 나와요. 말고라고 아세요? 언더라인, 밑줄 찍. 말고라는 사람 신기한 게, 두 번째로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말고의 가족이었대요. 자, 성경 봅시다. 자, 요한복음 18장 26절. 자, 요한복음 18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거기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인생 진짜 신기하다, 인생 진짜 좁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또 다른 성경, 아까 평행구절이라고 말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공관복음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봤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지금의 이 본문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이렇게 던지면 떨어질 만한 정도의 거리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거기서 기도해, 나 여기서 기도할게. 그리고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너 여기서 기도해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 떠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막 깨워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또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래 라고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걸 합리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피곤하다면 제자들이 더 피곤할까요? 예수님이 더 피곤할까요? 예수님이 천배만배 피곤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잤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잤어요. 그 인간도 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잤을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너무 미련해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나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 내가 절대 주를 외면하지 않을 자신, 내가 절대 주를 떠나지 않을 자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 생활에 자신이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내가 자신만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내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아니라니까는요. 나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결국 넘어졌고, 결국 엎어졌고, 결국 자빠졌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요. 내가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우리는 돈 몇 푼 가지고, 우리는 별것도 아닌 자존심 가지고, 별것도 아닌 감정 가지고, 별것도 아닌 기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할까? 내가 결단력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고 성령의 권능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미 돈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미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건강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실까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봐봐라, 네 아이 앞에서 너 연약하지, 네 남편 앞에서 너 연약하지, 네 사업 장사 앞에서 너 연약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내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은 내 주변에 베드로처럼 믿음의 거목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일에 픽 넘어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픽 넘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욕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 안 약해, 나 돈에 대해서 약하지 않아, 나 이성에 대해서 약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누가 훅 들어오면 넘어지고 누가 훅 들어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약하다는 거.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약할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작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 흘러간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제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꾸만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나는 끄떡없대요, 나는 절대 변질되지 않는데요,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넘어지면, 누가 쓰러지면, 누가 자빠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아니에요. 저는요, 매스컴에서 누가 넘어졌대, 누가 쓰러졌대,
그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음번엔 나일지도 몰라. 더 긴장해야 돼. 다음번엔 나일 수도 있어. 더 정신 차려야 돼. 다음번엔 날지도 몰라.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다음번엔 날지도 몰라. 더 정신 차리자. 뭐가 맞을까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래서 넘어졌대, 저래서 넘어졌대. 그게 욕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다음번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욕하고 비난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나일지도 모르니 정신 차리라고,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엎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닭이 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 때,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또 성경 말씀을 읽는데 거기 그러면 안 된대. 아니,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대. 어떤 책을 읽는데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이렇게 막 닭이 울어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렇게 닭이 우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닭이 울 때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때, 주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갈 때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순교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때 눈 감고 귀 막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닭울음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소리에 반응하세요.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은 부러뜨리고 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세요. 너무 중요한 건가 다시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은 부러뜨리고 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쓰세요. 여러분, 제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편하게 써먹기 좋은 목사,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목사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에게 맡기지? 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에 맡기지? 저요. 전 이런 목사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쪽 시키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힘들어 할 것 같고 저요. 하나님이 써먹기 편한 목사, 하나님이 부려먹기 편한 목사.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먹기 좋은 목사, 하나님이 부려먹기 좋은 목사.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고집도 세고 혈기도 많고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베드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자신만만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 안 썼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닭소리 듣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베드로를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쓰셨지.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쓰셨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이 부러뜨리면 아파요.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이 직접 부러뜨리면 아파요. 근데 우리의 강함을 내가 오늘 기도로 꺾어버리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오늘 내 강함을 꺾어버리고 내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나는 돈에 약해요. 나는 이성에 약해요. 나는 명예와 권력에 약해요. 나는 세상에 약해요. 인정하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합시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 그 사람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처럼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없어요. 저는 근데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2% 부족한 인간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사가 2개 정도 풀린 인간으로 살게 해주세요. 단순한 바보로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전 날마다 이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왜 그랬어요? 글쎄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정말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담임 목사가 이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싸울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데 왜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싸움 건 일이 없겠어요? 근데 누구든 저한테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강할 것 같아요? 제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강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못할까요? 제가 말에 자신이 없을까요? 아니요. 제가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갈등이 있는 줄 알아요? 논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는 거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화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월요일 날 준비했으니까 꽉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유서가 너 나 없이도 목회 참 잘한다. 유서가 너 나 없이도 목회 참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칭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서운하다는 말일 것 같아요? 서운하다는 말이에요. 적용해 볼까요?
우리 김서희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서희야, 너 나 없이도 참 로이 잘 키운다. 우리 박은미 집사님한테 은미야, 너 나 없이도 참 어린이집 운영 잘한다. 누구야? 너 나 없이도 참 가정 행복하지? 너 나 없이도 참 자식 잘 키우지? 너 없이도 참 장사 잘하지? 너 나 없이도 참 재밌게 산다. 너 나 없이도 참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목회를 너무 잘했나?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불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왜 자꾸만 태클 거니까 그거 해라,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꾸만 태클 거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불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불편한 내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간섭하니까, 내 맘대로 못하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좀 엄하게 훈련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엄마 아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아. 엄마 아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엄하게 훈련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성미를 뜨잖아요. 저랑 누나랑 엄마랑 셋이 살았는데 우리 유석이 거, 우리 문선이 거, 엄마 거, 예순이 거. 겨울에 잠바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잠바, 우리 딸 잠바, 예수님 잠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모든 삶의 여정마다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예수님 걸 인정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내 지식과 지혜와 전략과 노력과 애씀과 부지런함으로 목회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야단치셨어요. 너 나 없이도 잘하네. 너 나 없이도 잘하네. 너 나 없이도 잘하네. 저 그날 하나님한테 많이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행복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편한 사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